이 세상은 보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실체지요.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기대치라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알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실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면 그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보는 사람은 와 대단하다 그리고 와 놀랍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그런 일이 닥치게 됐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보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믿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20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이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믿으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기적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신앙인을 어느 정도 생활한 사람들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빌립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빌립이 이제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었다면 거기서는 떡을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떡을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제자들 사이에서 경험했다면 빌립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고백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떡을 이제 사서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있다고 떡을 사겠습니까? 오늘 이 낮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한꺼번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한 식당이나 간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일시에 먹일 만한 식당은 없습니다. 미리 예약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꺼번에 요 정도 인원 되는 인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천 명의 사람들의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드레는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것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지 않게 하시고 이 5천 명, 장정만 5천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먹는 자들과 보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먹었지만 본 사람으로 끝나고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믿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야 기적의 삶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서 2023년도에 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이제 소리를 못 지르게 했으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근데 그가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저를 내게로 오라 하고 오게 하셔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 예수님, 그리고 기적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의 대답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이제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라고 인사하러 왔는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예수님을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부름 대상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랬더니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자란 말은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그가 일생에 효자로서 어머니를 섬겼는데, 이제는 여자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 왔는데, 여자여, 당신이 나를 여전히 아들로 본다면 당신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조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말씀은 당신이 나를 메시아로 봐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이 마리아가 잊어버렸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잉태시킨 그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기적, 그리고 이제 탄생했을 때 이 목자들에 대한 기적, 그리고 시몬이 고백한 메시아에 대한 기적,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12살의 성인식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적,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이 마리아가 요셉이 죽고 나서 생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무엇인가 생업에 전심하여 그 기적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까지 심부름시키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받지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루어졌는데 어머니, 당신에게는 내가 메시아로 시작하는 때가 아직 멀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믿음을 회복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다가 떠다 줘라 해서 떠다 연회장에 주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냈냐, 그러고 연회장에서 난리 나고 술 취한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간혹 하인들의 순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의 현장에 있었으며, 핵심적으로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잔치단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러면서 난리치고, 그 혼인잔치에 기적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요한복음 2장에 단 한 줄, 그들이 다 보고 맛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보는 자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현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표적을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선지자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이제 제자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거는 보는 자들입니다. 왜 엘리야로 말했나요? 말라기에 이 땅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라고 말하며 이 땅에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선지자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 여러분, 주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룰 거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기적은 아주 반목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안 해도 그 선지자들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오실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같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냐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고백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영생의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고 와 놀랍다, 와 놀랍다 그걸 보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늘길 문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밑에 바늘길 문이라고, 아주 작은 사람 하나 통과하는데 이제 뭐 큰 성문이 닫히면 거기에 낙타가 통과할 수 없어서 낙타를 집어넣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집어넣는데 간신히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 그 바늘길 문. 근데 그게 인본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를 주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까 했더니 꿈에 낙타가 갑자기 연기처럼 바늘길을 싹 통과하고 여기 가서 나오더라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주전자를 탁 쳐누르면 거인이 나왔다 또 쏙 들어가는데, 그거는 기적 같다고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회개를 제가 했다니까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의 그 기적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과 그 기적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한 것과 이삭을 잡아서 이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을 보는 사람은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그 수많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다 봤는데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비로소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5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만 다 돌아가고 마귀가 유혹한 것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그 말씀 때문에 이제는 빌립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심을 믿게 하는 영생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지금 금생에 집과 전토와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린 자들은 금생에 100배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다 끊고 다 헤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사람. 언제 하면 되려요? 다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사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사람, 우선순위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선순위 때문에 버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 때문에 100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한 이삭이 목축을 치는 자였는데 농사를 통해서 100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떤 것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2023년에 지금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살았더니 주님 묻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기적의 아름다운 주체,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고백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